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따라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새벽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더욱 든든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삶의 과정들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119편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려 176절에 달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그 순서에 따라서 자음 한 개당 8절씩 그렇게 구성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그 주제는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분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더 이어가고 상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심을 다할수록 온전히 그것을 실천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실 그 주체는 우리들이지만 그 이면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복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시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로 보아서 이 시인은 지금 조금의 아니면 상당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간직할 때니 내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갈 테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그 언약을 이행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를 버리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은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그 어려움은 환난은 주님의 그 의로운 판단을 배울 기회인 것이죠. 말씀의 권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으니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며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야기한 시인은 이후의 구절 말씀처럼 더욱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때의 구절 말씀에 보니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의 때에 사실 청년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자신감일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한계가 없이 내가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신감 말이죠. 이러한 때에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에 고개를 숙이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난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가 아니라 정말로 대충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따른다라고 합니다. 잠시 잠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내내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또한 혼자 다 아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라고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마땅히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라고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시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내가 지켜야 할 것, 내가 따라야 할 것,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니 자랑한 것이죠. 말씀을 지킬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자랑이며 기쁨이며 그 표현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몸에 새겨지고 익숙해질 때까지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신비에 새긴다라고 하죠.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그 자리에 말씀을 새기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읊조리며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망각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내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처음에도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서 소홀히 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님 주신 참된 평안 가운데, 안식 가운데 나아가겠노라고 잊지 않고 다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꿋꿋하게 살려고 하니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겠노라고 말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참된 생명이며 복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앞에 놓여있는 나를 유혹하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피하고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참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은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이죠. 그것이 복임을 깨닫는 인생이 되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삶의 무게중심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며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모든 행동이 우리들에게 주신 주의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아무리 우리가 많이 읽었다 하여도, 아무리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한다 하여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저 저 불교에서 경전을 읊으며 중얼중얼하는 그런 것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참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있을 부흥회를 위하여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지역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 따라